손불교 마이스터카트 50번은요, 제목이 그 꼬리입니다. 그 꼬리라는 말 자체가 아주 그 인상 깊죠. 근데 그게 이제 모문관 제 38집 5조의 물소, 5조 법연 화상이, 이분 뭐, 여러 번 얘기했죠. 그 6조의 스승님이고, 불교 중흥교가 6조니까, 해능이니까. 손불교 중흥교가. 지금 시점에서 볼 때 말이죠.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화두죠. 비유컨대 물소가 창을 넘어간다고 하자. 그러니까 물소가 이제 우리가, 이 물소라는 게, 남방불교니까, 중국의 남쪽이니까, 우리 같은 거 황소라고 말할 텐데, 거기는 이제 물소가 많죠. 그러니까 물소라는 게 별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보통 이런 게 나오잖아요. 이런 그 물소니 뭐 나무 이름이 이런 게 나오면, 쉽게 생각하면 우리가 보통 보는 아주 눈앞에 보이는 가장 보통 명사를 말하는 거예요. 어? 그러니까 가장 보통인 물건이에요. 이건 움직여야 되니까 이제 그 사람이 움직인다 그러면 좀 머리가 복잡하죠. 사람이 움직이면 이제 몸만 말하는 게 아니라 이걸 비유한 이유가 뭐냐면 첫 번째는 그 당시 어디에서나 볼 수 있었던 어떤 그러니까 우리 한국의 평소처럼 농사 짓는가 그러니까 논농사 논농사 중심 한국의 황소처럼 그 당시 어디나 볼 수 있었던 이 그 남종선 남종선 그 남종선이라는 게 그 남쪽이죠. 그 중국의 황하가 남쪽. 그러니까 이제 더운 곳이에요. 그러니까 거기는 물속에서 농사를 짓죠. 지금 남종선을 고장해서 논농사를 어, 어, 담당하던 동물. 그러니까 대부분의 경우 가장 흔한 어, 존재 물건 뭐 이렇게 뭐 물체나 대상을 어, 인용하는 경우가 많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생각하면 된다는 거. 왜냐하면 이 불교의 진리라는 것이 성불교의 진리라는 것이 예외적인 것이 아니라 보편적이라는 것. 즉, 누구나 부처가 될 수 있다. 있다는 진리. 아주 어떻게 보면 알고 나면 이렇게 깊고 뻔한 것이었어 라고 한탄할 정도의 진리이기 때문에 인용도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물소고, 두 번째로 물소의 이유는 사람을 얘기하면 사람을 인용하는 거. 그러니까 결국은 궁극적으로는 사람을 상대방, 그죠? 학생을 대상으로 말하고 있는데, 사람의 경우는 육체, 정신, 감정, 정동, 영성의 네 차원을 다 고려해야 하는 상황이니까, 사장이 하게 되니까, 움직임, 그지? 움직임, 그러니까 행위만을 강조하기 위해서, 물소를 인용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인용들이 많아서 내가 한번 했어요. 움직임과 행동과 행위는 좀 다르죠. 여기서는 뭐냐면, 여기서 넘어간다고 하자 그랬잖아요. 이 넘어간다고 하자, 창을 넘어간다고 하자는 이거는 단순한 움직임이 아니죠. 물소가 왜 창을 넘어가겠어요? 아무리 물소라도 단순한 생각 없는 행동의 차원이라고는, 그지?
물자가 창을 왜 넘어가냐고. 그지? 생각해보세요. 물자가 창을 왜 넘어가요? 그러니까, 이거는 아무리 단순히 생각 없는 행동의 차원이라고는, 볼 수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동물이라도, 그지? 하려고는, 볼 수 없는 움직임으로, 그지? 이는 행위. 그러니까 행동은 액션, 그러면, 액션이라고 볼 수 있죠. 행동. 근데 행위는 behavior죠. 영어로 말하면. 즉, 어, 그 도덕, 윤리, 뭐, 법률, 이런 의식, 어? 의식을 가지고, 어, 판단을, 의지로 판단을 하여, 의식을 가지고 판단을 하여 의지를 발휘한 행동이라고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 왜 이렇게 강조를 하냐면, 이 사람의 영성의 차원에서, 두 개의 중요한 영역이 있는데, 그 중 하나는 지성이고, 그러니까 아는 거지, 인텔리전스. 뭔지 알아야 되죠? 근데, 지성이지만, 에카르트는 그가 더 중요시하는 건 의지란 말이야, will. 이고, 이 의지를 가진 행동을 뭐라고 말할 수 있어요? 행위라고 정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있기에, 응? 그러니까 지금 말하는 물소가 창을 넘어간다는 말은 뭐냐면, 그러니까 영이, 영혼이 의지를 가지고, 그지? 뭐가 있냐면 목표가 있어요. 그게 뭐야? 창을 넘어가는, 가려는 목표가 있는, 즉, 지성을 가진, 내가 뭐 해야 되는지 목표를 아는 거예요. 지성이란 게 뭐예요? 이게, 불성과 합의를 하는 것이 하고자 하는, 그지? 창을 넘어가는, 또는 그러니까 깨치려는, 그지? 어, 깨침을, 깨치려는, 그 창을 넘어가는 목표란 말이죠. 그죠? 그러니까 그런 학생한테 지금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창을 넘어간다고 하자. 그러니까 너희들도 마찬가지겠지만, 너도 의지를 가지고 지금, 깨치고 하려고 수련을 하고 있으니까,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대중을 위한 게 아니죠. 그러니까 이 글은 대중을 위한 게 아니라 공부하는 학생, 그렇죠? 그러니까 최소한 지성을 갖춘 하근기 이상의 어, 의상을 대상으로 하는 혈법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러니까 의지의 차원, 그러니까 그 깨치거나 또는 신과 합의하려는 그런 과정이 그냥 하는 게 아니라 물소가 창을 넘어가는 거 생각해 보세요. 물소가 창을 넘어가는 거, 이거 뭐 아주 멋진 이미지인데, 왜 멋진 이미지라고 얘기를 드냐면, 그 큰 덩치에, 어, 물소가 우리 보는 창 있죠? 창이 얼마나 작아요. 어, 사람도 불이 났을 때, 사람도 겨우 몸을 우겨서 지나가야 할 정도로 작은 어, 창을 억지로 지나가려 하는
상황을 상상할 수 있게 한다는 거예요. 시적으로, 그죠? 시적 상상력을 산문으로, 이거 말하자면 산문으로 썼지만 거의 시죠, 이거는. 그렇죠? 나는 여행을 좀 다니는데, 트레킹도 다니고 관광여행도 다니는데, 가면요, 차 타면 제일 먼저 가르쳐 주는 게, 이제 좀 괜찮은 가이드는, 어, 창틀을 어떻게 깨는지 가르쳐 줘요. 고속버스 같은데 창틀 굉장히 크죠? 근데 그것도 실생이 깨고 나기 너무 힘들거든요. 사람들이, 사람이. 나보다 훨씬 크게 생겼는데, 그것도 깨고 나기 너무 힘들어요. 근데 물소가, 어? 그, 거기 창틀을 지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이미지냐면, 영성의, 음, 목표, 어? 신성과 불성과 합일이, 합일을 향한 길이 아주 험하다는 거. 그죠? 직접 이미지로 표현하고 있는데, 이거 여러 번 얘기했어요. 이거 뭐 했냐면, 십자가 성유안의 어둠의 길이죠. 영성의 어둠의 길이에요. 왜 이게 힘드냐면, 첫째, 육체를 벗어나야 돼요. 육체, 정신, 감정, 그지? 정동을 벗어나는 어둠의 길이 있고, 그럼 이게 뭐냐면, 이게 아공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공, 그지? 무아의 길이란 말이죠. 그죠? 첫 번째 길인데, 문제는 여기서 더 어두운, 이보다 더 어두운 두 번째 길이 있는데, 그건 영성조차, 자신의 영성조차 벗어나야 한다는 거죠. 왜? 그래야 신과 합일할 수, 신성과 불성과 합일할 수 있기 때문인 거죠. 그러니까 물소가 그 창틀을 통과하는 것만큼 어려운, 그거는 좀 어떻게 보면 이렇게 얘기해 보니까 그건 좀 쉬운 묘사죠. 생각보다 굉장히 부드럽게 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오조 스님이 굉장히 마음이 좋으신 거예요. 이렇게 쉽지 않다고, 그러니까. 그죠? 굉장히 어려운 길인데 물소가 창 넘어가는 정도로 설명해 주신 거예요. 되게 쉽게 설명해 주신 고마운 얘기라니까. 사실은 물소가 창 타면, 땅들은 넘어갈 수 있어, 그거는. 물소가 앞에 먹을 게 있으면 있죠? 창틀을 부식으로 넘어가겠지. 그 정도가 아니란 말이죠. 근데 그 정도로 오조 스님이 자비심을 가지고 아주 쉬운 말로 설명을 해 주신 거예요. 어쨌든. 근데 그 뒷말이 그럼 뭔지 짐작이 되시죠? 머리와 뿔, 네 발굽을 나 넘어갔는데 어째서 꼬리만 통과하지 못하는 거야? 이 설명 이미 했어요. 그러니까 다 통과한 것 같지만, 그지? 만약에 물소가 창을 통과하는 것이 물소가 창을 넘어가는 것이 영성이 영원히 힘과 신성과 물소가 창을 넘어가는 것이 영원히 신성과 합일하는 노력을 위한 시적 상상력에 의한 어, 자비심을 가진 묘사라면, 그지?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죠? 그게 맞는 것 같죠? 스님이 뭐 때문에 이런 얘기 했겠어요? 그러면 꼬리만 못 통과한 건 뭐예요? 이거는 사문적으로 아주 설명이 되죠. 그러니까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은 나 좀 알아. 그렇게 할 수 있겠죠. 지금 이렇게 나 따라온 사람들은 좀 아는 것 같을 거예요. 그지? 아무리, 어, 자신이, 어, 아공, 무아, 즉, 이걸 쉽게 표현하면, 육체, 정신, 감정,
정동, 영성의 인간 경험의 4단계에서, 4단계에서, 앞에 세 부분, 요거, 요거, 요것의 차원을 벗어날 자신이 생겼다 하더라도, 뭐가 있다? 마지막 허들, 십자가 영환이 말한 영성조차 벗어나는, 그지? 마지막 허들, 영성조차, 그러니까 영성조차, 즉, 그 지금 이 단계까지,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 자신의 수련을 이끌어온 영성조차 포기해야 하는, 응? 단계는, 그지? 이게 뭐냐면, 불교에서는 이걸 뭐라고 하냐면, 중궁기의 목표인 법공이라고 볼 수 있어요. 법공. 법은 뭐냐면, 기존에 했던 그러니까, 선불교 수련 방식 자조차 무의미해진. 이게 뭐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그 스님들을 넘어서는 거죠. 그러니까 신과 같은 경지로 가게 하는. 응? 삼근기나 경외선이 그렇죠. 격외선도 신과 같은 경지에 가게 하는 단계는 아주 어렵다는 거예요. 왜 어렵냐면 이거야말로 뭐예요? 이거말로 기존의 설명 방식으로는 절대로 전달할 수 없는 불가능한 단계이므로. 그지? 이건 뭐야? 분리문자로만 겨우 전달할 수 있는 단계가 되고, 이 오조 스님은 바로 2단계, 염화미소의 단계죠. 부처님이 석가모니 부처가 미소를 줬더니 가섭이 알아들었잖아. 응? 단계까지 가도록 격려하고 말할 수 있어요. 응? 이게 그런 거야. 어째서 꼬리만 통하지 못하는가? 니들 다 왔어. 머리와 불, 네 발굽은 다 나와왔는데 이게요.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 뭐 이거 나랑 무슨 상관이 있어? 근데 상관이 굉장히 있어요. 어떻게 상관이 굉장히 있냐면 보통 사람들한테 일상적으로 일상생활에다 이 교훈을 적용해 보자면 공부할 때의 방법론이 된다는 거예요. 왜냐면 내가 공부할 때나 누군가를 공부시킬 때 가장 큰 난관은 어느 정도 알 것 같은데 정말 아는지 확인할 방법이 자기가 정말 아는지 확인할 방법이 없다는 것이죠. 그죠? 내가 그 고등학교 때 내 얘기를 하면 고등학교 때 내가 공부를 하는데 이제 영어 공부를 하는데 여러분도 그런 생각을 해봤을 거예요. 고등학교 시절 아주 옛날 고등학교 시절 영어 공부를 하는데 그래서 아마 지금 내가 영문학 교수가 돼서 살았는지도 몰라요. 하는데 단어를 외우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 내가 외우는 단어를 대학 입시장에서 에서까지 기억해낼 수 있을까? 라는 의문이 들었어. 그래서 찾아봤는데 오늘 30개를 외우더라도
일주일이 지나면 몇 개 안 남는다는 거예요. 기억에 안 남는다는 사실을 확인했어요. 그래서 목표를 여기서 말하는 이 화두에서 말하는 그 꼬리까지 다 기억하려는 것으로 바꾸었고, 아마 이게 난 이과생이었는데 비행이었는데 친구는 의사예요. 그래서 근데 영문학자가 되게 힘이었어요. 지금은. 그러니까 누가 공부를 시킬 때, 그러니까 누군가를 공부시킬 때 그 학생이 어디까지? 그 꼬리까지 응? 알았다는, 외웠다는 그런 경험을 하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 소위 진도를 나가야 한다. 이런 식으로 공부하는데 내가 그랬어요. 공부를 내가 갑자기 영어를 잘하게 돼서 이런 마음을 먹고 나니까 영어가 내가 우리 학교에서 그래도 좀 잘했는데 그러니까 학생 친구들하고 나한테 와서 영어 참고서를 보면서 뭘 공부하는지 궁금한가 보죠. 내가 공부를 되게 잘하니까. 미안해요. 내 입으로 얘기해서. 진짜 잘했으니까. 근데 와서 보고서 이제 맨날 그랬어요. 나는 그 무슨 참고서, 두꺼운 참고서가 있었는데, 10페이지 하고 있는, 10페이지 하고 있는 자기는 와서 그러는 거예요. 나는 100페이지 하는데 넌 10페이지밖에 못했냐? 이러더라고. 맨날 그랬어요, 애들이. 와, 내가 뭐 하나 보는 거야. 와, 보면 한 10페이지도 안 넘겼어. 자기네들은 뭐, 거기 그 책 다 끝나고 다른 책 가려고 그러는데. 내가 왜, 어떻게 공부하는지 잘 몰랐던 거죠. 지나가면 뭐 합니까? 모르는데, 기억 안 나는데. 근데, 뭐가 중요해요? 근데, 진짜 아는 거. 그 꼬리까지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경험을 하게 하면 저절로 배운 공부가 축적되어서 결국은 자신의 수준을 향상시키게 됩니다. 뭐라든지 이게 바로 성공과 성공으로 가는 삶의 진리라고 볼 수 있어요. 즉 무엇을 하든지 그 꼬리까지 하는 버릇이 어떤 분야에서 일하든지 시간이 지나면 점점 더 우수한 사람이 되게 하는 힘이 될 것이니 무슨 분야에서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결국 성공할 것입니다. 이게 성공의 레시피예요. 꼬리까지. 그러니까 이게 지금 내가 하는 이 공부가 나는 뭐 이런 거 내가 무슨 서울하고 무슨 상관 있고 영상하고 무슨 상관 있어. 그렇지 않다고요. 엄청나게 중요한 얘기예요. 이 5점만 안타까웠던 게 아니에요. 나도 안타까워하죠. 왜 안타까워요? 글자도 어? 어, 세상 사람들이 헛되이 꼬리까지 그 꼬리까지 일하지 않고 어, 그 꼬리까지 사랑하지 않고 헛되이 살아가는 거를 보면서 안타까워 하는 식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 그러니까 진짜 사는 게 아니죠. 그죠? 음,
진짜 살아야 되는 거죠. 근데 밑에 이제 보면 에카르트는 뭐라고 말하냐면 이게 영성의 차원에서 그런 거예요. 어? 근데 왜 이게 동일하게 말하냐면 왜 이런 동일한 안타까움의 기록이 있는 이유는 뭐예요? 이런 동일한 안타까움의 기록이 이 여러 아주 오랜 세월의 차이, 오랜 시간의 차이, 아주 먼 장소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어? 거의 같은 이유는 뭐예요? 이게 육체, 정신, 감정, 정성의 차원이 아니라 영성의 차원에서 즉 시간의 흐름에 갇혀 있지 않은 공간의 사이에 갇혀 있지 않은 세상에서 벌어지는 일이 때문입니다. 즉 쉽게 말하면 즉 눈앞에서 벌어지는 일에만 관심을 가지는 물질주의자들은 전혀 알 수 없는 같은 사건입니다. 그래서 마이세카르트도 그 똑같은 얘기를 했어요. 신도 신이죠. 하나님도 같은 심정으로 같은 마음입니다. 다 같은 마음이에요. 필자도 같은 마음이고 오조스님도 같은 마음이고 신도 그 나이스카르트가 기록하는 거죠. 신의 마음을 신도 같은 심정으로 예루살렘의 딸들을 보며 안타까워했다는 기록이 있다. 그걸 이제 설명을 한 거예요. 너희 예루살렘의 딸들아, 내가 거무스름하다고 거들떠 보지도 않는구나. 햇빛에 변색한 것인데 내 어머니와 아이들이 나와 싸우자고 하는구나. 라고 영원히 세상의 아이들에게 말한다. 이거요. 이거 지금 제국주의죠. 그치? 제국주의를 이미 예상한 거예요. 그치? 그러니까 서구의 제국주의, 식민 제국주의. 그치? 가 뭐예요? 서구의 식민 제국주의가 뭐냐면 홈스름하다고 거들떠보지도 않는 거. 그치? 거들떠보지 않는 건 다행이야. 그래도. 그죠? 요건 1단계죠. 근데 어떻게 해요? 나와 싸우자고 하죠. 싸우자고 하는 게 이제 죽이려고 나서죠. 그치? 식민 제국주의 음, 기본 정도를 말하기도 하고 지적하기도 하고 더 나아가서 기후위기 재난이죠. 기후재난에 이르는 어? 사태를 만든 원인 즉 나와 다른 뭐예요? 인간과 다른 그것도 그냥 이게 아니라 표준 인간과 다른 표준 인간만 중요하죠. 그러니까 근대 문명이 근대 문명의 기준이었던 응? 백인 서구 이성애자를 제외한 화자들이라든지요. 아더즈를 거들떠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존재 자체의 의의를 인정하지 않음으로써 그래서
파괴하거나 살해해버린 행위를 정당화했던 원인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 남 얘기 같죠? 아니에요. 여성, 그 다음에 소수민족, 뭐, 또 뭐가 있을까? 무지 많죠? 그죠? 또, 동성애자, 또 뭐가 있어요? 소수인종, 자연, 어? 자연이죠. 인간을 보고 환경, 인간의 환경이라고만 생각하는 자연 등 세상 거의 전부, 즉 소수의 특권 층을 제외한 세상을 협치하고 살아가는 걸 정당화하던 삶의 원리를 비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이렇게 그리스도교의 그 좋은 점이 뭐냐면 그 불교하고 달리 굉장히 현실적으로 표현하죠. 그죠? 이 알카르트가, 그래서 내가 알카르트 계속 인용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리스도교의 설교의 가장 큰 특징이 대중이 일반 사람이, 예? 일반인도 알아들을 수 있게 있을 정도로 쉽게 풀어서 설명해 준다. 것인데 이게 뭐냐면 아주 어려운 내용이에요. 뭐를 이 영적 진리 같은 불린 문자로만 전달을 할 수 있을 어려운 내용. 그래서 고마운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용하고 있는 거예요. 갑자기 오조스님에서 얘기를 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영혼이 있다면, 그지? 영혼이 없다면 말을 못하겠죠? 영혼이 있으면 세상 아이들에게 말하는 거죠. 그치? 아가서의 내용을, 이거 굉장히 정확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아가서를 비롯한, 아가서가 성경의 일부죠. 아가서가 아름다운 사랑의 노래, 성경에 있는 사랑의 노래 책이에요. 구약 성경의 사랑의 노래, 노래집이라고 할 수 있을 아가서를 비롯한 성경, 더 나아가서 불경을 포함한 모든 영성의 교리를 기록한 경전을 해석하는 방법을 제공하는데, 이게 뭐냐면 이는 영성이 세상의 아이들에게 말하는 거죠. 그지? 영혼이. 그러니까 모든 걸 다 어떻게 읽으면 되냐면 영혼이 세상 아이들에게 말하는 걸로 읽으면 돼요. 그리고 또 이거는 이 방식은 근데 영혼이 세상의 아이들에게 말하는 방식은 사실은 사람들이 서로 대화하는 방식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특히 살근대 시대의 정치성에 있어서 지금 전 세계가 극우 극단주의로 인해 혼란을 겪고 있는데, 프랑스도 이번에 그 극우주의가 정치에서 이겼죠. 그래갖고 미테랑 대통령이 할 수 없이, 아니 미테랑이 아니지, 갑자기 이름 생각 안 나는데 어쩔 수 없이 좌파 연합을 하고 막 그러죠. 트럼프 대통령, 미국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비슷하게 겪고 있고요. 근데 우리 한국에서는 또 이상하게 또 좌파 극단주의가 발생하고 있는 것 같죠.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면 이는 정치가
기본적으로 대화여야 하는 정치가 그 진정한 대화법. 그러니까 서로에게 적대적인 세력이라도 서로에게 설득력 있는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대화법을 잃어버렸기 때문인데 때문인 거예요. 근데 그거를 보상하는 방법이 바로 이거예요. 영원히 세상의 아이들에게 말한다. 이런 방식으로 얘기를 하면 이거 설명하려면 뭐 이것만 고 2시간인데 어쨌든 기본적으로 누가 이렇게 얘기하면 나하고 상관없죠. 그렇죠. 그럼 사랑하는 사람들끼리 갈등이 있을 때에도 그러니까 인간관계에서 모든 인간관계에서 의 갈등을 극복하는 거의 유일한 길은 내 영혼이 세상의 아이인 상대방에게 말한다. 말한다는 태도를 취하는 것이다. 이거는 어떻게 하냐면 다정함의 자세. 불교식으로 말하면 자비지만 사랑과 자비의 결국 그리스도 교식으로 말하면 사랑이죠. 자비의 마음가짐 많이 마음의 평화와 행복은 물론 세상에서의 진정한 성공의 레시피가 될 것이다. 그래서 영원히 세상의 아이들에게 말한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설명을 산문적으로 했어요. 왜 내가 그럼 갈색이 됐냐? 세상의 기쁨, 핵에서 나오는 것이. 그 내가 갈색이 되고 흑갈색이 됐다는 거는 무슨 소리냐면, 백인, 그죠? 백이 순수한 색이니까, 그지? 순수한 색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백색과 차이나게 구별되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래서 이 너무 단순한 차이가 난다. 백색이 아니야. 순수하지 않아. 이렇게 아주 단순한 사고방식으로. 그죠? 그래서 단순한 사고방식으로 뭐라 그럴까? 박해를 유발하는 하는 흑갈색이 됐는데 그 흑갈색이 만들어진 건 뭐냐면 요거란 말이에요. 이유가 뭐냐? 세상의 기쁨. 이 바로 해란 말이죠. 해에서 나오는 것이 뭐라 해요? 내게서 빛나고 나를 건드려서 흑갈색이 됐다는 거예요. 그렇겠죠? 왜 흑갈색이겠어, 피부가? 그죠? 세상의 기쁨은 해에서 나오는 것이. 근데 세상의 모든 종교는요, 세상의 모든 종교의 출발점은 조로아스터교라고 보이는데, 확실한 건 아니에요. 아직. 이거는 확실하지는 않습니다. 내 가정이에요. 보이는데, 그렇게 가정을 내드린 이유가 뭐냐면, 생각해 보세요. 우리 만년 전에, 조상들이, 숭배를, 영성의 느낌을 가지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뭔지는 잘 모르지만, 이 세상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는 생각을 하면서 왜냐면 죽음의 현실을 자주 경험하면서 숭배의 대상을 찾았을 때
뭐예요? 빙하기의 가장 큰 구원은 햇빛에서, 핵에서 왔으니까. 당연히 모든 종교는 해를 숭배하는 것으로 시작되었을 것이라고 추측되는 거죠. 되는데, 그래서 여기서 조금 전에 말한 갑자기 내가 왜 얘기를 했냐면, 여기서 핵에서 나오는 것이라는 말 때문에 내가 한 거예요. 핵에서 나오는 것. 근데 보세요. 세상의 기쁨, 핵에서 나오는 거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뭘 뜻했냐면, 이 말은 뭐냐면, 세상의 기쁨과 해는 일치하는 거죠. 세상의 기쁨, 이코르 해. 이렇게 되는 거죠. 요거란 말이죠. 해의 축복으로 인해. 이런 뜻이잖아요. 그지? 그러니까 세상의 기쁨, 해의 축복으로 인해 내가 까매진 거죠. 응? 이거 인종차별하면 안 되는 거죠. 그지? 그게 세상의 기쁨, 핵에서 나오는 것이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논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내가 이 도로아스트교를 얘기한 거예요. 그 나오는 것이 내게서 빛나고 나를 건드려서 내가 흙가지로 됐고, 그러니까 이제 이 인간에 볼 때, 육체, 정신, 감정, 행동의 물질주의적 차원에서, 즉 쉽게 말하면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눈으로 볼 때, 그렇게 생각하는 거 인정한다는 거야. 그렇게 볼 때 발색은 순수한 색이 아니고 빛과 어둠의 면이 있다. 그러니까 그 갈색이라는 것 자체가 섞인 거니까 빛과 어둠의 이분법을 조장하는 느낌이 있단 말이죠. 그죠? 응? 그러니까 왜 빛과 어둠의 빛이 있다고 말했냐면 이게 참 좋은 점이에요. 그러니까 마이스테카르트를 비롯한 마이스테카르트는 그리스도교 신비주의죠. 신비주의자 마이스터 에크하르트를 비롯한 그리스도교의 설명을 뭐가 있냐면 이 세상 사람들, 그러니까 대중이죠. 이 세상 사람들, 대중의 시선을 버리지 않고 끊임없이 처음부터 끊임없이 친절하게 고려하고 있어요. 해준다는 점이 강점이다. 선불교에서는 하근기, 중근기, 상근기까지의 과정에서는 상근기의 단계에서는 개인의 영적 수련 집중하고 있으며 이런 지혜의 단계가 지난 뒤 상국이나 교계선의 큰 스님이 자비심을 발휘하는 석가모니 부처도 그랬죠. 석가모니 부처가 힌두교의 개인적인 수련, 개인적인 뭐라 그럴까 수련이제 그것도 수련 뭐라 그럴까 자해 가까운 수련을 마친 뒤에 망설이다가 설법을 시작하는 것과 하는 것과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선교교가 영성의 고급 수준을 말하는데 그 불립문자 수준에서 지혜를 전하는데 강점이 있다면
응? 그리스도교는 대중에게 그 높은 수준의 윤리를 전하는 자비의 차원의 방점이 있다. 그래서 바로 이 지점에서 동양과 서양의 영성사상이 대통해야 한다고 믿으며, 그래서 바로 이 마이스터 에크하르트 시리즈를 그리고 제작하고 중이죠. 왜 빛과 어둠, 이 말 자체가 뭐냐면, 그래서 빛과 어둠이라는 걸 썼어요. 빛과 어둠은 뭐 이분법이죠. 그래서 대중들이 알아듣기 쉬운 이분법. 이거는 진리에서는 좀 안 좋은 말이에요. 헷갈리는 말인데, 그렇지만 빛과 어둠이라는 개념을 동원해서 설명을 하려고. 빛과 어둠은 사실, 왜냐하면 이게 왜 그러냐면, 궁극적으로는 이분법적, 분열적 사고방식을 깨침의 결정적인 장애물일 뿐이기 때문이다. 수련해서 생각하다 보면 이 몽상 있죠. 몽상, 환각, 잘못된 생각, 그런 모든 빗나간 생각의 바탕에는 뭐가 있어요? 이분법이 있다고 할 수 있다. 근데 그 이분법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구하려고 함정에 뛰어드는 것과 비슷한 행동이에요. 그러니까 영성의 사람인 에크하르트가 빛과 어둠이란 이분법적 논리를 동원하는 하는 행위는 지옥에 있는 사람을 구하려고 위에 있는 천사가 지옥으로 다시 뛰어들어가는 영상입니다. 그렇죠? 그 설명을 하는 거예요. 이건 참 고마운 얘기예요. 고맙게 생각하란 말이죠. 안에서는 빛이라도. 왜 안에서는 빛일까요? 안에서는 당연히 누구나 빛이죠. 이건 뭐냐면, 안에서는 빛이라도가 뭐냐면, 누구나 다 불성을 지니고 있다. 누구나 다 신성과 합의를 하였다가 분리되어 창조되어 그리고 이 세상에서 살고 있는 것이기. 응? 뭐예요? 누구나 다 빛이에요. 그러니까. 그지? 그러니까 누구나 다 빛이란 말이죠. 그래서 나중에 혼이 되면, 죽으면 혼이 되겠죠? 스피릿. 누구라도. 어, 모두 죽으니까 나중에 혼이 되는. 그런데 이 영성사상을 의 지식을 알고 의지로 어둠의 길을 가면 지금 혼의 세계를 만나게 되는데, 응? 그건 바로 누구나 내면의 안에 저는 빛이기 때문이다. 그죠?
안에서는 다 빛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할 수가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안에서 빛이 아니라면 지금 내가 하는 모든 얘기들은 다 헛소리. 그죠? 내가 모든 얘기는 헛소리고 영성사상은 헛소리고 모든 종교는 헛소리고 그래서 막스가 이걸 종교는 헛소리다 하고 말한 거예요. 왜냐면 이걸 인정을 못하면 근데 막스는 그 물질주의적으로 설명을 해놓은 말한 바람에 이 헛소리라고 말하지 않을 수가 없었죠. 어쨌든 안에선 빛이라도 자신의 힘으로 생각하거나 행동하는 것이 안에 섞여 있다. 무슨 소리냐면 자신의 힘으로 뭐예요? 자, 그죠? 그지? 세상 속에서 살아가려는 독립주체적인 정체성을 가진 음, 를 가지고 있으니까 어, 싸우거나 뭐 싸우는 등 뭔가 행동을 하고 있으니까, 그지? 왜 행동을 하겠어? 자아가 있으니까 하겠죠. 자아한테 짜증내고 화내고 싸우고 이러는 거겠죠. 그죠? 그러니까 그 자아가 있으니까 그 자아를 볼 수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래서 어쩔 수 없는 거야. 아직도 섞여 있다는 거야. 아직 섞여 있어요. 그러니까 아직 섞여 있는 게 너무 당연한 것이 이게 삶의 진리인 것이 왜냐하면 인간의 영혼은 영의 세계에만 머물 수 없고 어, 육체 속에 있어야 하니까 이건 뭐야? 인간 조건이지. 인간 조건이라는 책도 있죠. 그래서 인간 조건이라는 책이 뭐냐면 바로 이거 이게 인간 조건이에요. 응? 아무리 해도 어쩔 수가 없어요. 우리는 뭐가 있어요? 육체, 정신, 감정, 정동이 있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영혼이 뭐라고 말하냐면 내 어머니와 아이들이 나와 싸우고자 하는구나. 아까 그거 생략했는데 내가 설명을 왜 어머니와 아이들이 나와 싸우냐. 집안 싸움이잖아요. 왜 그러냐면 이게 현실 세계에서는 아니겠지만 응? 현실 세계에서는 어머니와 나하고 나를 죽일 리가 없잖아. 그치? 그러니까 현실 세계에서는 아니겠지만 응? 영성의 차원에서는 누구나 신성, 불성과 합의를 하여 있으니까 모든 사람이 다 내 어머니이고 아이들일 수밖에 없으니까 밖에 없으니까 그지? 그래서 싸우자고 하는 사람을 지혜의 인물은 절대로 이길 수 없는데 그건 그죠? 이게 바로 뭐냐면 이게 바로 내가 만날 얘기하는 The Wisest Lose예요. The Lose인데 왜냐면 싸우려고 목숨을 걸고 싸우려고 나서는 상대가 내 어머니이고 아이들이기 때문입니다. 싸울 수가 없어요. 이게요, 그 마하바라타 인도 힌두교의 대표 경전인 마하바라타의 이야기 중에서 T.S. 엘리엇이 황무지에서 인용한 게 있는데 아가르주나가 싸우러 나가려고 그럴 때 그래서 아가르주나가
싸우려고 나갈 때, 나가는 걸 망설일 때, 음, 심리, 음, 심리, 망설일 때, 심리, 그게 운명이라고 나가서 싸우라고 하는 말을 인용하고 있어요. 근데 엘리오트의 의도는 영성사상의 이게 동양이죠. 그러니까 대표적인 동양이니까 동서양 영성사상의 통합을 통해 회통을 통해 통합은 하나라고 되는 건데 그게 아니고 회통이죠. 서로 연결되는 거죠. 통해 황무지가 되어버린 2차, 2차 세계대전을 못 나가서 황무지가 되어버린 소공명을 재건할 길이 열린다고 제안을 하고 있는 중요한 거는 이 마하바라타 얘기가 뭐냐면 마하바라타 얘기 자체가 이게 이제 마하바라타라는 인류 초기의 경전이 의미하는 바는 인류의 멸종까지 이르는 투쟁의 역사가 사실은 서로 이 맨날 가족 싸움이에요. 가족끼리의 싸움 이라는 근본 원인은 잊어버렸기 때문이라고 지적하는데 이걸 이해하려면 뭘 알아야 돼요? 영성의 힘을 알아야 하긴 아직까지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등 전쟁의 습관을 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핵 얘기도 나오고 그러죠. 그러니까 내 어머니들이 나와 싸우고자 하는구나. 되게 중요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지? 이게 굉장히 멋진 말이죠. 굉장히 멋진 말이에요. 라고 영원히 말하는 거예요. 이건 누구만 알 수 있어요? 영혼만이 알 수 있어요. 보통 사람들은 어머니와 아이는 나 왜 싸워? 그럼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겠죠. 그지? 그러면 어머니는 누구고 아이는 누구냐고 설명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거 아주 마이스터 데카르트가 아주 친절하게 설명했어요. 아이는 누구냐? 영혼의 더 낮은 힘인 거죠. 그지? 그래서 와이저 슈드루즈예요. 더 와이저, 더 현명한 자는 져야 한다. 왜 져야 하냐면 더 현명한 자는 져야 한다. 는 필자의 주장처럼 누구와도 싸워서 이기려고 싸울 수 없는데 그거는 아이는 뭐예요? 영혼의 더 낮은 힘이에요. 같은 영혼이야. 같은 영혼이지만 신성과 합의를 하였던 그리고 미래에 합의를 할 단지 현재 합의된 상태를 모르는 아이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모르고 덤비니까 영혼을 아는 거잖아. 그치? 그 영혼은 어떻게 해요? 싸울 수가 없는 거야. 그 아이는 어떻게 했어요? 싸우자고 그러는 거죠. 응?
그래서 아이 같은 애들은 모두 싸우자고 공격하는 거죠. 이게요, 사람들을 보면요, 어떤 사람은요, 배 강아지로 보여요. 아, 이거 욕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앵무새로 보여요. 윤회가 있는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그게 이제 윤회라는 것이 돌아간다는 소리가 아니라 영혼의 다른 단계, 그치? 다 같은 영성이지만 아직 미숙한, 그치? 있기. 다른 단계에 있는 거죠. 그 다른 단계에 있는 설명 중에 하나가 윤회 같아요. 싸우라고 덤비는 거죠. 그러니까 싸우자고 덤비는 사람들 세상에 많아요. 그러니까 나하고 아무 상관도 없는데도 싸우자고 덤비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구만큼이라도 알게 되면 싸우자고 덤비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영혼의 낮은 단계여서 그래요. 어, 천국의 성부가 이제 어머니라고 왜 썼냐면 이거는 이제 그리스도교 쪽으로 얘기한 거예요. 아버지죠. 이게 삼위일체, 그러니까 삼위일체, 일체라는 인격화, 인간이 된 펄소니피케이션이죠. 펄소니피, 펄소니피케이션 된 신성. 신성은 이게 이제 로마 교회하고 좀 다른 건데 마인스 데카르트가 이, 그, 인격화된 삼위일체 위에 있단 말이죠. 신은 하나인데 어떻게 삼위일체냐고 이상하지 않아요? 그 일체, 삼위는 알겠죠. 삼위는 성부, 성자, 성령의 삼위로 세 가지 위치로 삼위 이거예요. 삼위. 삼위로 인격화된 신성은 뭐냐면 그 위에 있는 일체화된 그 일체예요. 일체. 그지? 그 삼위일체라고. 근데 그리스도교에서는 뭘 얘기 안 해요? 일체 얘기 안 하죠. 한 몸을 얘기 안 하죠. 그죠? 그러니까 그리스도교에서는 음, 삼위일체라는 어? 가톨릭을 비롯한 어, 그리스도교에서는 그러면 그래서 특히 강조하는 어, 그렇지만 마인스 데카르트가 정확하게 지적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 교황청에서 로마도 있고 아베용도 있었는데 교황청에서 이 신비주의적인 비밀이 자신의 통치에 불필요한 장애물이어서 마이스 데카르트의 입을 막으려 했지만 너무 정확한 설명이어서 살아있는 동안에는 이길 수가 없었고 죽은 뒤에 에카르트의 이런 이론이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해 이단의 냄새가 난다고 이단이라고 말도 못했어요. 난다고 소문을 퍼뜨려 지금까지도 에크하르트 연구가 그리스도교를 가톨릭을 비롯한 이걸 비롯한 그리스도교의 변방에 머물게 한 원인이 되었다. 하지만 이걸 안 말해요. 이단일 때도. 왜냐면 이거 말하면 소문이 날 거니까 이 얘기를 안 해요. 그래서 이단의 명단이 있는데,
마이스터크라스. 그 이다이란 소문이 있지만 안 해줘요. 요 얘기를. 요 얘기하면 그거잖아요. 그지? 신성이 분화돼. 그러니까 신성이 밑에 있는 거예요. 성부 아버지가 있죠? 성부 아버지가 사실은 신성의 밑에 있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지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버지와 어머니 생각해 보세요. 그리스도 교계가 어머니라고 그랬죠? 이 말 뒤에 뭐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그 뒤에 뭐라고 썼어요? 어머니가 아무리 예쁘고 매력적이면 일에 쓸모가 있어도 불완전하다. 어머니가 불완전하다는 거예요. 교황이 좋았을 리가 없겠죠? 교황 자신이 불완전하다는 거예요. 근데 아직도 뭐라고 그래요? 교황은 완전하고 신하고 맞다. 이렇게 얘기하잖아. 카톨릭은요. 그렇다고 이거에 대해 이렇게 얘기하면요. 이거에 대해 전부 반박하지도 못해요. 맞은 소리니까. 그러니까 아버지 어머니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 어머니가 아무리 대단하더라도 영성의 차원에서는 응? 인간 세계에 속한 존재일 뿐이지. 응? 아버지 어머니는 당연히 불완전할 수밖에 없는데 이런 확실한 논리가 응? 가톨릭계 페이닌데스라고 그러죠. 똥꼬 속에 고통, 몰래 숨겨진 고통이죠. 가톨릭교 이걸 비롯한 그리스도교의 페이닌디엔스라고 보여지고, 근데 이걸 확실히 하지 않는 바람에 무슨 일이 벌어져요? 하지 않는 바람에. 즉, 어, 비물질주의적인 영성의 세계가 물질주의적인 세계보다 확실히 우위에 있다. 그지? 우위에 있다는 신앙의 본령을 어, 종교라는 제도를 유지하기 위해 강조하지 않는 바람에 21세기에 들어 종교가 힘을 잃고 기존의 종교가 그지? 잃고 이단이 펼치는 원인이 되고 있다. 천국의 성부가 아버지이며 그리스도 교계가 어머니다. 이거 굉장히 쇼킹한 그렇지만 정확한 진리를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아무리 예쁘고 매력적이면 일에 쓸모가 있어도 그리스도 교회가 아무리 매력적이고 쓸모가 있어도 누굴 포함해서 교황을 포함해서 누구도 포함해서 목사를 포함해서 이거 다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응? 그리스도 교회가 어머니라고 말할 수 있고 이게 아무리 우리 교회는 참 좋아요. 그런 얘기 많이 하죠. 우리 교회는 뭐 일을 잘해요. 뭐 그런 소리 하는 사람 많아요. 다 쓸데없는 얘기라고. 교회에서 할 얘기가 아니란 말이죠. 그죠? 그러니까 대신에 교회가 멋있고 일 잘하고 어? 폼난다고 하더라도 그건 종교의 본질과 전혀 무관하며 그지? 그러니까 전혀 무관하다고 미친 소리란 말이에요. 그리고 무관한 정도가 아니라 무관한 정도가 아니라 영성의 길에 심한 방해가 될 뿐이다. 우리니 바로 그게
소위 악마의 길을 닦는 천국 간다고 얘기한다고. 네. 얼마나 뻔뻔한 거짓말이에요. 응? 얼마나 뻔뻔한 거짓말이에요. 그래서 세상이 혼란스럽죠. 그 사람들이 어디 가서 자기 마음을, 그리고 이걸 내가 왜 이렇게 비판하냐면, 필자의 이런 종교 비판은, 응? 종교 자체에 대해서 관심 없어요. 왜 그러냐? 이 종교 비판은 영성의 분야가 종교의 전공이라는 세상의 착각을 깨기 위해서인데, 왜냐하면 정작 종교계는 자신의 안녕과 번영을 위해 악착같이 영성의 내용을 경전에 있단 말이죠. 지금 있잖아. 어? 경전에 너무 많이 나오는 음, 영성의 내용을 어떻게 해요? 악착같이 어, 보지 않으려고 하고 있는데 문제는 기후위기, 극단적 경제활동 등 돈가진 사람들이 돈을 그냥 내놓겠냐고 등의 어, 가중위기를 어? 근대에서 탈근대로 전환하는 혁명적 시기에 나타나는 인류를 멸망시킬 것 같은 가중위기를 극복하는 유일한 길이 영성의 회복이기 때문입니다. 난 종교에 관심 없어요. 첫째는 종교계에 대한 비판에 관심이 전혀 없으며 잘 사주세요. 단지 서양과 동양의 영성사상이 해통하여 인류가 공감할 수 있을 새로운 영성사상이 탄생함으로써 인류 멸망의 위기를 극복하는 길이 열리기를. 그 중 하나가 예를 들면 다정함의 연대라는 뭐 할 수 있는데 이것만이 인류가 힘을 합쳐 가족위기를 극복하는 짧은데 정기성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종교계에 대해서는 조금도 관심이 없어요. 그러므로 오연 중에 가장 이쁜 그대여 앞으로 나아가 떠나라. 그지? 오 여인 중에 가장 이쁜 그대여 앞으로 나아가 떠나라. 가버려라는 거예요. 앞으로 나가 나를 만나라가 아니에요. 어? 앞으로 나와서 음, 나를 만나라가 아니라 어? 앞으로 나아가서 떠나라. 이 이유는 뭐예요? 라고 말한 이유는 그건 어? 세상의 관점에서
육체, 정신, 감정의 감정에서 가장 예쁜 그대라면 그건 뭐예요? 그거는 장애물이잖아. 아까 얘기했잖아. 그거는 그저 장애물일 뿐이기 때문에 아가서가 사랑의 노래이기는 하지만 세상 사랑의 노래가 아니라 세상 사람들을 위한 영성 사랑의 노래이기 때문에. 응? 그래서 가장 이쁜 이 그대, 요새는 그러니까 사람들이 가장 원하는, 그치? 응? 관점에서. 즉, 세상 사람들이 가장 되고 싶어 하는 그런 가장 예쁜 그대란 말이죠. 이게 지금 세상의 최고적인 스타죠. 별이죠. 그치? 이게 별이잖아요. 요새 스타라고 하잖아. 별. 하늘의 별처럼 말하자면. 그치? 응? 그렇지만 그거는 장애물일 뿐이라는 거죠. 이거를 왜 이렇게 여자를 얘기했냐? 여자를 비판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하면 오해하지 말아야 되는 게, 어, 여자를 어, 말한다고 해서, 어, 어, 여성 어, 이하의 발언이라기보다, 어? 예쁜 것은, 예쁜 자질은 여성에게 속해 있기 때문에 인용하는 것 뿐인데, 그래서 바로 뒤에 뭐라고 썼어요? 그래서 바로 뒤에 바로 이어서 설명하기를 뭐라고 했어요? 이 세상은 여자와 같다. 그러니까 응? 여자를 말한 건 이 세상을 말하고자 했기 때문이고, 그건 약하다는 자질도 여성의 것이기 때문에. 주로 여성들이 약하죠. 그래서 이 세상은 여자와 같다. 약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성을 비하한 게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성경에 그런 말이 있다고 그러는 경우가 많아요. 여성을 비하하는 얘기가 많다가 경우가 많은데, 성경 중에 성경이 다 하나님 말씀이 아니고 사실은 역사적인 글도 좀 있는 것 같거든요. 이스라엘 역사죠. 역사책에는 아마 그렇게 써 있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그것도 뭐 심오한 들어가면 있겠지만, 뜻이 있겠지만, 그래서 얼핏 여성 비하인 것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예. 그러나 왜 여자가 약하면 그냥 여자가 약하다 말하면 되는데, 그러나 왜 여성 중에서 가장 예쁜 그대라고 말했냐 이거야. 그거는 천사가 더 예쁘며 영원 위에 높이 떠 있다. 그치? 천사. 천사는 사람과 신성과 신과 사람 사이에 존재하는 전달자, 메신저. 그죠? 천사란 말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더 예쁘죠. 왜 더 예쁘냐면 신에 가까우니까. 그렇죠? 응? 응. 신에 가까우니까. 더 가깝죠. 그러니까 신에 더 가깝죠. 인간은 왜 그래요? 인간은 그러니까 천사가 뭐가 없어요? 육체가 없죠. 응? 그러니까 육체의 즐거움을 견딜 필요가 없는. 천사가 보니까 천사가 별거 아니에요. 천사가 뭐냐면 육체가 없는 영성이란 말이죠. 천사가 신에 더 가까우니까 더 예쁘고, 당연히 영혼 위에 높이 있죠. 이 높이도 지상적인 높이가 아니죠. 이때 높이는 이걸 갖다가 이제 높이를 말하는데, 단테의 신공에서도 뭐 지하, 이건 이제 중세적 사고죠. 사고로 볼 때, 사고 방식에서 볼 때, 단테의 신공에서도 그런 것처럼 단테의 신공에서 지금 지옥이 아래에 있고, 그죠? 지하에 있고.
그래서 영혼 위에 있다고, 위에 높이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응? 지상에서의 물건이 뭐 높이 있고 산이 그게 아니란 말이죠. 우리가 그리고 왜 높은 산을 보거나 그럴 때 경외심이 들죠? 그러니까 우리가 자연스럽게 그렇게 보는 것 같아요. 응? 그러니까 에베레스트, 레스트, 그래서 경외심을 느끼고 자연스럽게 하고 높은 산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데 가보면 경외심이 저절로 들더라고요. 그러므로 자연의 비탄에 있는 가장 이쁜 이 자여, 자연의 비탄에 있는 가장 이쁜 자죠. 자연의 비탄에 있는 그 이 세상에서 그러니까 영성은 세계가 아니다. 이곳의 마음속에서 그런 뜻이죠. 자연의 비탄에 있는 그게 그 소리예요. 응? 그러니까 영성의 세상이 아니고 항상 끊임없이 영성을 생각해야 돼요. 가장 예쁜 자여 앞으로 나아가서 떠나라라고 말한다. 음, 그러니까 왜 떠나라? 결국은 떠나라가 중요한 말이에요. 이 세상에서 빠져나가면 이건 뭐예요? 모든 영혼의 운명이며, 그치? 그 육체를 벗어나 나게 될 결국, 그치? 죽어서 죽어서 결국 육체를 벗어나게 될, 그치? 모든 영혼의 운명이죠. 그리고 어, 이런 지식을 알고, 지식을 알고, 의지를 가지고, 응? 영성을 수련하려는, 응, 그지? 하여, 하여, 이 세상에서, 신성, 불성과 합의하려고, 노력하는, 응? 응, 내고, 마찬가지로, 여기 기침이기는 한데, 그러니까, 어쨌든 죽음은 가요. 죽음은 가요. 근데 이제, 그 죽음을 가지만, 그 전에 이제 이걸 알고 하면 다른 거죠. 그치? 그러니까 이런 지식을 알고 의지 갖고 수련하는 거는 언제 하냐면 죽는 순간에 할 수 있어요. 응? 이 수련의 결과는 자신이 죽는 순간에 아주 분명하게 알 수 있을 터입니다. 그래서 뭐 하나님을, 신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났다 그런 얘기할 때 다 그거잖아요. 어떤 형식으로든 간에. 이거, 그, 이 세상에서 빠져나가면, 그치? 영원히 아직도 기울어지는 모든 것을 떠나라. 왜 영혼이 아직도 기울어지냐면, 영혼은 영이 육체와 결합해 있는 상태이므로, 육체, 정신, 감정의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는 것. 그죠? 그러니까 기울어진단 말이죠. 그죠? 영혼이 아직도 기울어진다는 거. 응? 아직도 기울어지는 모든 것을. 그지? 왜냐면, 이거는, 이게 왜 무슨 소리냐면, 육체를 가지고 있기에, 네? 네, 겸손하게 육체, 정신, 감정이 요구하는, 즉, 아직도 아무리 노력해도, 벗어나려고 해도, 어쩔 수 없이
기울어지는 현실을 겸손하게 받아들이는 거죠. 네, 받아들이면서도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이는 거죠. 육체의 요구사항을 안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왜냐면 그걸 통해서 모든 걸 하잖아요. 사랑도 하고 공부도 하고 다 한단 말이죠. 그렇지만 뭐래요? 의지를 가지고. 그렇지만 이런 지식을 바탕으로 영혼의 어두움의 길을 가려는 의지를 동원해요. 그래서 의지가 중요해요. 영성서상에서. 그지? 모든 것을 떠나라. 그런 뜻이에요. 그지? 그래서 예쁜 자라도, 가장 예쁜 자라도 모든 걸 떠나야 되는 거예요. 이거 되게 중요한 말이에요. 왜냐면, 소위 스타들의 삶을 구경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스타들의 삶을 구경하죠. 그 사람도 구경거리죠. 동물의 구경거리 같은 거예요. 그지? 그런 구경거리가 된 인생 속에서도 누군가는 제대로 살아내고 누군가는 제대로 망해버리는 사태를 보게 되는데 그 흥망성쇠의 기준은 바로 영성의 세계의 인식이다. 그 영성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해보시면 말하는 걸 들어보면 영성을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살아남아요. 응? 근데 영성은 무슨 개뿔 이러는 사람들은 신문에 나오고 망해버리더라고요. 트로트 가수들도 마찬가지예요. 다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대중가요 가수들도 마찬가지예요. 영혼이 아직 어떤 것에 집착할 때면, 그지? 그걸 증오하도록 내버려둬라. 무슨 소리냐면, 집착을 벗어나는 것이 첫 번째니까, 그지? 영혼은 육체, 정신, 감정의 세계 속에 담겨 있으니까 어떤 것을 집착하지 않을 수 없는데 그걸 증오하면서 영성의 차원에서 행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말이지. 응? 증오하도록 내버려두니까 다 포기해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내가 이 설명을 길게 하냐면 증오해야 된다고 내버려두면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알아요? 허무주의적으로 일상의 삶을 포기해야 한다는 원고는 절대로 아니다. 그죠? 포기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포기하라는 말이 아니고 어떻게 하는 말이지? 그렇죠? 집착의 세계를 이제 그걸 서홍수님이 집착의 세계를 뭐라 그러냐면 끄달림이라고 그랬거든. 서홍수님이 끄달림이라고 하신 불교의 세 가지 삼진치 뭐냐면 탐욕, 분노, 그 다음에 어리석음이에요. 중 핵심인 탐욕 이런 집착의 세계를 증오해야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집착의 세계를 아주 떠나버릴 수는 없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게 지혜만이 아니라 자비의 길을 가야 하는 이유이고 믿음.
이성이 살아가고 자비의 길을 가야 되는, 사랑과 자비의 길을 가야 되는. 거죠. 그 영혼의 더 낮은 힘에 만족하면서 예쁘다는 데 집착하지 말아야 하는 거죠. 그지? 음, 가장 높은 힘을 얻어 물소가 창을 완전히 넘어가려면, 그 창을 넘어가려면 가장 높은 힘이 필요한 거예요. 뭐의 가장 높은 힘이야? 영혼의 가장 높은 힘이죠. 그지? 영혼의 가장 높은 힘을 얻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영혼의 가장 높은 힘을 얻어서 야지만 물소가 창을 완전히 넘어가야 되는데, 그러려면 중간에 만족하지 말아야 되는 거죠. 머리와 뿔과 내발공에 만족하지 말고 마지막까지, 즉 꼬리까지 통과하도록 해야 한다. 근데 왜 법연수님이 그 하찮은 꼬리 이야기를 하는가가 문제죠. 그래, 끝까지 열심히 공부해 라고 얘기하는 것 같잖아. 그래, 열심히 할게 하고 끝까지 애들이 이렇게 얘기하면 공부 안 해요. 이게 뭔지 진짜 이해해야 된단 말이죠. 신의 아버지라면 그리스도계는 어머니인데, 어머니의, 즉, 이 세상의 아이들이 유혹의 꼴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계속 앞으로 나아가서 이 세상을 떠나려고 하지만, 이 세상을, 자기는 떠나라고 그래요. 본심은, 내면에서는. 어? 그렇지만, 외면적으로는. 이 세상에 햇빛을 받아 살 수밖에 없잖아. 그러니까 갈색으로 그을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죠? 세상의 색깔이 보이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한테 공격할 때 그 세상의 색깔이 보이는 걸로 공격하는 거예요. 내면은 모르니까. 그치? 그래서 갈색을 그을려서 순수하지 못한 모습을 하니까 그걸 핑계로 이상의 아이들이 그 싸우자고 공격을 해요. 우스운 소리 같지만 진짜로 그래요. 근데 그렇다고 나는 그럼 순수하냐? 그렇지 않단 말이죠. 마음이 아직도 기울어진단 말이에요. 이 세상은. 그지? 어? 그러니까 이 기울어진 세상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 지성이나 더 높은 이성으로 알아야 되는 거죠. 깊이 증오해야만 벗어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도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이렇게 쉽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런데 못 떠나. 기울어지는 영혼이니까. 그지? 그래. 나가면 될 거 아니야, 쉽게. 이렇게 생각하면 큰 오해. 그건 오만한 거야. 어? 오만. 어? 음. 지적, 지식에 의해 오만한 어, 목표가 생기더라도 어? 육체에 속한, 세상에 속한 일단 겸손은 의지. 어? 겸손하지 않으면 의지가 없어져요. 노력하지 않는다. 응? 겸손하지 않으면 의지가 없고, 의지가 없으면 음, 어, 노력한다. 끝까지. 뿌리가 나갈 때까지. 빠져 나갈 때까지 노력하려면 의지가 필요하다. 응? 겸손이 중요해요. 겸손이 있어야 자비를 베풀 수 있다. 왜? 그래서 그 꼴이 뚜렷하게 잘 보이지 않는, 창을 통과하기 쉽지 않은 그 꼴이, 이 꼴이 되기를 오조 스님이 괜히 한 게 아니야. 그 꼴이를 기억해야지만 공부에 이 꼴이를, 그 꼴이를 죽을 때까지 끝까지 기억해야만 어? 일본 백성과의 사회를 이 세상에서 이룰 수 있을 거죠. 그죠?
꼬리를 끝까지 기억해야 되는 거죠. 네.